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네게 있어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4대 교회에 도적같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 본문 말씀은 어느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입니까? 4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했어요. 4대 교회의 사자가 받는 내용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저 서아시아에 있었던 그 7 교회 중에 한 개의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란 말이죠. 계시록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앞으로 있을 교회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빙자해서 앞으로 있을 4대 교회의 사자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대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의 말씀인데 옛날에 있었던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지나간 역사책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내용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편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이건 교재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화면을 보세요. 너희가, 누가? 너희가. 너희는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인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 사자, 4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한테 편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교회의 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사대 교회 사자한테 편지하기를 이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 편지한다는 내용이에요? 나한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결국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하늘의 메시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뭐냐? 거룩할 성자, 영령자래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느뇨 라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어디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힌다는 거고, 교회는 어디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네, 이 육신적인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마음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천한 자든지 귀한 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 육신적인 교회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추합니까? 안 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또한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혀야 되겠어요? 안 더럽혀야 되겠어요? 안 더럽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라면,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 이 육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뭐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 벼슬한 사람들 있잖아요. 장관이든 뭐든. 육체는 다 같은 육체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육체가 존귀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직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의 영, 그 거룩하신 그 말씀이 누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체는 똑같은 육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깨달은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 거룩한 것이 나를 구원하느냐 나를 멸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상의 교회한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편지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이 말이 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대체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뭐고 일곱 별은 또 뭐냐? 그것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제 엄청난 이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계시록 특별 강의를 할 거예요. 특별 강의. 그 특별 강의를 할 때 그냥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로다.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다 써먹는 말씀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요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으로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10년, 20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네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가정으로 또 비유해 보면, 이 신랑이 나갈 때마다 죽은 사람인지 내 신랑인지 바깥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뭐래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인지 바깥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이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근데 그 남자가 왜 이렇게 기가 빠져갖고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가서 보니까 빚을 몇 천만 원 진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생기가 나겠어요? 죽겠어요? 그냥 가정에 들어와도 살 기분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부인 몰래 사업을 잘해갖고 1억을 벌었어. 그럼 들어올 때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아, 문 열어! 밥상 차려!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여자는 그 남자 1억 버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차리라면 차려!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자, 뭐가 생기를 나게 하고 생기를 없게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해요. 권력, 그것이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에 따라서 기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나올 때 기분이 좋아서 막 춤추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나오면서 막 가방 질질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에 따라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산자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교회 사람들 보라면 저쪽 교회 사람들 막 맨날 가방 질질 끌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뭐 사고 안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사고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런 것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생기가 나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가서 그릇을 닦든 봉사를 하든 빗자락질을 하든 뭘 해도 생기가 나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맨날 원망하면서 사는 거죠. 이빨 갈아가면서 막 아작아작 갈아가면서,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날 기르셨나요? 이렇게 날 거면 낳지를 말지 왜 낳으셨나요? 이렇게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아봐요. 그 세상 살만 나겠어요? 자,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말아라. 정신 좀 차려라 이거. 네 모습,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볼 때 영 아니다 이거예요. 영 아니다.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보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너는 일깨워라는 것은 깨달아라. 좀 생각 좀 해봐라. 정신 좀 차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은 뭐냐요? 여러분들 중환자실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 중환자실에 가면은 여기다 코에다가 뭘 꽂아요? 산소호흡기 꽂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막 입 딱 벌리고 계속 이러고 12시간, 24시간 계속 이러세요. 한 일주일 계속 이러고 있어요. 한 달 이러고 있어.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산소호흡기 꽂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 면회 와도 아들이 왔는지 딸이 왔는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자기 부인이 오고 자식, 아들 딸이 와갖고 아버지 엄마 막 해가면서 매달려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장사를 지내야죠. 근데 병원에서 장사 지내라고 그래요? 아니면 조금 놔둬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걸 꽂아놨단 말이에요, 이걸 꽂아놓으니까 이거 뭐 몰라도 죽었어,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는 것은 그나마 요 꽂고 있는 거 이거 빼야 돼요. 계속 꽂아놔야 돼요. 이거 빼면 아예 끝나는 거야. 이거 빼면 아예 끝나는 거고 그나마 이거 꽂아놔야 그래도 자식들이라도 면회라도 이거 아예 빼면은 장례식장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산소호흡기를 꽂아라 빼라. 빼지 말고 그것을 굳게 하라 이거면 굳게 하라. 근데 이것은 병원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 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인들의 신앙 상태가 산소호흡기 꽂아놓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주댕이 내밀어 가지고 목사님이 이래서 나한테 관심 있나 없나 막 이런 거 따지고 조금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냥 저 옆에 있는 집사만 이뻐하는 것 같고 나는 미워하는 것 같고 막 얼굴만 보면 꼭 노가대 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오려면은 꼭 개 목걸이 끌려가지고 그냥 끌려 나오는 것처럼 간신히 교회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가 목에다 힘주고 나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당당하게 나와야 되겠어요? 당당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나마 안 나오면 그냥 죽는 거고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미워해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제가 미워하든 이뻐하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지 뭐 이렇게 한다고 이뻐하고 저렇게 한다고 미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는 죽어야 돼.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런 것마저도 아예 포기해버리면 아예 죽으니까 그거라도 굳게 해서 다시 일깨우라는 거예요. 깨워라. 정신 좀 차려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나쁘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의 사자의 신앙은 형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니까 형편이 없는 것이죠.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예배 참석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해. 이러니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다. 이제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마저 죽이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산수호흡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네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야, 목사님 아주 말씀을 비유해서 나를 신랄하게 까네? 내 신앙을 신랄하게 비춰보고 아주 단상에서 아주 기묘하게 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동안에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 사람 깔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어를 조금 바꿔야 되겠죠. 그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그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다 집약적으로 계시록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을 딱 보면 우리들의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집어넣고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나온다니까요. 점쟁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지금 뭐 방울 흔드는데 가서 볼 거 없어요.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집어넣으면 다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성향이. 자,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 해라? 회개하라.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만일은 만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10,000명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지키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니까 막 반성을 울면서 반성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네가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거.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일 깨우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하면 도적같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 깨지 아니하면, 깨닫지 아니한다면, 반성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다?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오실 줄 알고 있어요? 밤에 도적같이 오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도적같이 오실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못 깨달았으니까 도적같이 오는 거고, 깨달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셔요? 도적같이 아니 오셔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니까 도적같이 오는 거고, 알면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더럽혔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의 신분에 옷을 더럽힌 자가 있어요. 그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인데 옷을 더럽혔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라. 근데 사퇴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나오는 게 많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186까지. 아멘! 자, 그게 옷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옷을 말하는 신앙인들. 여러분들의 입고 있는, 교회에서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의 옷을, 권사는 권사의 옷, 장로는 장로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장로가 장로다운 행동을 못했고 권사가 권사의 행동을 못했을 때 그 옷을 더럽힌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분의 옷에 그 직분에 맞는 그 행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 몇 명이 있다 없다? 있다.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닌다. 그러니까 실상에 뭐 예수, 육체 예수하고 같이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려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와 동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는 자. 그와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에 맞는 행위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했고 이런 자가 합당한 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 자, 그동안에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이기고 일어서야 되겠어요? 그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생각을 하고 일깨워서 나한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 그 여건 이런 것을 이기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뭐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환경을 이겨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나는 이래, 나는 원래 그래. 술 먹지 말라고 했으면 술 먹지 마야지. 아이고 한두 잔은 괜찮아.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오늘 땡기네. 그러면서 좀 5잔 더 먹어. 5잔 더 먹다 보니까 아이고 자는 병은 비워야지. 그럼 병 또 다 비워. 아이고 한 병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또 2병, 10병. 10병 넘어가니까 누구 생각나? 또 이제 마이크 잡으러 가야지. 마이크 잡으러 가서 또 혼자 이러고 있으면 미친놈이야. 혼자 이러고 있게? 그럼 또 뭐 하나 있어야 될까 옆구리에. 그럼 또 불러. 이렇게 해서 퇴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내 모습 속에서 뭔가 이기려고 하는 이김의 모습에 보여야 된단 말이죠. 아멘.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지금 10시간 공부했으면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까? 효율적으로 내가 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정신을 집중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까? 이런 것을 자꾸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자꾸 짜임새 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지 않고 계속 자기를 망가뜨리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거룩한 옷,
말씀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그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이라는 게 생명책. 생명책은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장부가 있어요. 장부. 여러분들 뭐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그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회개해서 일깨우면, 깨달음을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뭐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한다. 인정. 여러분들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통령 앞에서 장관 누구 하나 추천해봐. 그러면 누구 한번 추천해봐. 그러면 장관이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요 관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말 한마디에 그 장관 자리에 아니면 그런 어떤 국회 요직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이기고 포기할 겁니까? 오늘만 살아도 좋사오니 오늘 이거 다 마시고 그냥 끝나도 좋아? 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각자가 지고 있는 그런 생활의 환경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 군인은 군인,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뭐 목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의 생활 속에서 뭔가 지금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분석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생각을 하고 그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내가 성공도 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만족을 하고 여기서 다 포기를 해버리면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래 이래 살았다고 쳐요.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오늘의 이 모습이 다음 주에 또 이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 뭔가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새 생각과 새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나타나면 오늘 설교는 안 들은 거나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었으면 뭔가는 바뀌어야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살과 피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거. 쓸 것이 없다는 것은 뭐 편지 쓰는 거 이게 아니라 너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오고 계셔요? 도적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3절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3절 보시게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무엇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도적같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말씀이 또 나오는, 반대적인 말씀.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자, 이 세상에 총각이 있단 말이에요. 총각이. 이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눈 뜨고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한 여자만 보고 그냥 살아야지. 그런데 여자가 둘이야.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골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가지만 있으면 그 말만 줄기장창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런데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뭐에 있지 아니하매?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반대말로는 어둠은 밤이고 빛은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반대는 빛이고 빛의 반대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빛 가운데 있으므로 그날이 무엇같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것이고, 어둠의 반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라고.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오신다. 누구에게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어둠의 반대는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있고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녀를 비유했잖아요. 처녀 하나만 있으면 그 한 여자만 잡고 살면 돼. 근데 여자가 둘이야, 처녀가. 그럼 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있고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골라 잡아야죠. 골라 잡아야지. 그럼 어떤 여자를 골라 잡을까요? 어둠에 있는 깜둥이 여자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는 밝은 여자를 잡아야 될까요? 빛 가운데. 그래도 흑인이 좋아? 그래도 시커먼 그 여자가 좋습니까? 일광욕 잘한 여자가? 자,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시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내용을 듣고 아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십니까? 도적같이 아니 오십니까? 물어보면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라고 아주 귀신같이 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저쪽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어떻게 오시지요? 도적같이 오시는 줄.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혹밤에 혹낮에 주 장차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러면서 찬양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실 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아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자들은 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말을 가리키면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만 하냐? 응?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냐? 세상이 다 도적같이 오시는 줄을 알고 있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 그럼 니네 교회는 뭐냐 대체? 여러분, 세상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세상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디서부터 온 천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크겠습니까? 그런 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주님이 어떻게 올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는 것으로만 알고 그것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여줄 때 여자 한 여자만 보여줘야 돼요? 두 여자를 보여줘야 돼요? 두 여자를 보여주고 골라 잡으라고 해야지.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는 숨겨놓고 한 여자만 보여줘. 그러면 이거 공정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가늠한 여인. 왜 가늠은 여자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잡아서 처형할 때는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딱 나오는 거야. 법에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잡아서 처형할 때는 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처형을 하라고 하니 형평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라? 간부를 데려와라. 남자를 그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누구를 데려와라? 남자를 데려와라. 그놈을 데려와라. 그놈을 데려와라.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도 있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 두 개 다 보여줘야 돼? 하나만 보여줘야 돼요? 두 개 다 보여줘야지. 두 개 다 보여주고 골라 잡아. 골라. 남대문에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5,000원, 10,000원. 자, 어디에 있는 자는 도적같이 오신다? 어디에 있는 자.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 가운데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자.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들 이제 눈 뜨셨어요? 감으셨어요? 그럼 뭐가 뭔지 알겠죠? 이제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알죠?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이제는 몰랐을 때는 눈을 감은 거고 알았을 때는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몰랐을 때는 어둠에 있었고 알았을 때는 빛으로, 몰랐을 때는 사단의 권세에서,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어둠의 권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어둠에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신 그들을 제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거룩해 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신 그 성전을 이룬 그들이 하나님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을 얻게 한다는 기업. 이건 뭐 삼성, 롯데, 뭐 혜택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기업, 이 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신이 나가 있어야 되겠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이 업을 물려받는 거지. 정신 빠진 사람한테 누가 유산을 물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뒤에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깨어서 정신 좀 차려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뭐한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자들은 도적같이 오겠어요? 도적같이 아니 오겠어요? 도적같이 아니 오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복 없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를 받을, 심판받을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 몇 명이 네게 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
도적같이 아니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자, 그들이 몇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가 구원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내 말을 믿는 자가 내 말을 듣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상에 있던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예수님의 마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 사람은 그 또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나 봐요. 어떤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강도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너나 나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하고 다니셨던 그런 행적을 알았던 자요, 몰랐던 자요? 알았던 자니까, 그걸 본 자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행한 행적을 알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돌아가는 판국에 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행위를 인정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멘. 그래서 또 예수님이 명언을 남겨놓은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둠에 속한 자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잘난 거고 어둠 속에서 똑똑한 거지.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오면 자기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이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여자들이 자기가 이쁜 줄 알잖아요. 자기가 이쁜 줄 아는데 그건 지네 집에서 봤을 때 이쁜 거고 우리 교회에 오면 이뻐요, 안 이뻐요? 순서를 세봐야 돼. 몇 번째 쓸지 알 수가 없어. 몇 번째 될지도 모르는데 지가 최고 이쁜 줄 알아.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어둠에 있는 거고 여기 빛 가운데 오면 번호가 몇 번에 해당될지 모른다니까요. 자, 이겁니다. 이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비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 도의 세계, 이 말씀 세계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 선에서 요 전체를 둘러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돈에만 눈이 멀어서 여기만 보는 겁니다. 다 봐야 돼요? 여기만 봐야 돼요? 또 남자가 여자 선택할 때 있잖아. 여자가 남자 선택할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여자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여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시집가지. 다른 여자 다 보이면 그 여자 시집 못 간다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야. 왜 하필이면 그 여자 눈에는 꼭 이렇게 쌍안경으로 이렇게 갖고 여자만 쳐다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여자를 보면은 공정하게 선택을 할 건데 꼭 그 여자만 본단 말이야. 그 여자만.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뭐 더듬거리면서 다니니까 뭐 알고 가겠어요? 모르고 가겠어요? 그냥 얼떨결에 다니는 거죠. 자,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는 그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빛이 있다니까 무슨 뭐 실상에 무슨 뭐 라이트 빛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리고 빛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둠이고 이걸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뭐 강요야, 강요. 근데 강요를 할 만도 해요. 왜? 이걸 내가 못 깨달아서도 알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단계 빠지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강요하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숨어버리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공급이 되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줄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한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이 말씀이 정한 때가 되면 이게 다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계시록이 다 이루어질 때는 이 말씀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밀실로 다 숨어야 돼요. 밀실로. 왜? 짐승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줘.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짐승이 온 세상을 다 휘잡고 그냥 다 휘잡아버리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다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고 한번 정의를 한번 외쳐야 되겠다고 그때 이 팔 들고 나가면 그때는 그냥 인정사정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진 자들도 다 숨어 있어야 돼요. 다 숨는 때가 와요. 그때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짐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지금이 은혜의 시대고 지금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이 짐승의 역사가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공급받아놓은 이 양식 있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시대가 한때, 두때, 반때, 요 때를 지나고 나면 짐승의 권세가 스스로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를 갈고 견뎌야 돼. 근데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짐승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